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지난번에 이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까지 저희가 살펴봤죠. 잠언 12장 21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잠언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예,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혀에 대한 얘기도 했고,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들을 얘기할 때도 입술과 입, 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로마서에는 거짓말하는 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입술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쉽게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잘 자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뭐 팩트가 뭐냐, 이게 팩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덧붙이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가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6장으로 가보시면 잠언 6장에 보면은 6, 7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몹시 혐오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우리도 그렇죠. 옛일곱이란 표현을 쓰고 대여섯이란 말을 쓰고 네다섯 이렇게 쓰듯이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유래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자, 그러면 6, 7가지 중에서 뭐냐? 첫 번째, 곧 교만한 눈빛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지른 최초의 죄가 교만의 죄라 그랬죠. 마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와. 교만의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그 마귀의 죄가 이 땅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자,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자, 그러니까 교만한 눈빛 다음에 거짓된 혀가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지금 이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큰 죄인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순서대로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온갖 못된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나오죠. 이제 마음속에서 궁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뭘 해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미혹시킬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종류, 어떻게 하면 좀 점수를 많이 딸까. 컨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레벨 수단을 다 써서 어떻게 하든 하여간 이 꾀를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히 해악으로 취하지 않는 발, 사람을 폭력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혀와 거짓된 증인이 거의 겹치는 내용이 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그렇죠. 여기서 가서 저기 말하고 저기 가서 다른 말하고 해서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거짓된 혀와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상당히 길게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반면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또는 진실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그 호의를 얻으려고 가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꾸미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포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 얘기는 그러면 지식을 감추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반대로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또 그건 잘못이겠죠. 특히 예를 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입 꼭 다물고 만약에 숨긴다든가 이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지식을 늘어놓고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오히려 정말 자신의 그 무식함이 드러나거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지식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때에 입을 연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을 잘 축적시켜 놓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마가복음 1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이라는데 제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비유로 인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필요한 대로 말씀은 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렇게 지혜로운 방식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다. 또 동양에서도 침묵은 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부족하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웅변은 은이라 그러죠. 웅변은 은이라 그러고 침묵은 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 있게 우리가 정말 이 절제하는 것, 혀를 절제해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치 아니한 것, 또 잘못된 것 또는 과장된 것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는데 그럼 반대로 분별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어리석은 내용들이 많더라. 자, 예를 들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선포하는 방식은 요즘에 현대에서는 다 미디어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던가 개인 뭐 팟캐스트라고 해서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하던가 하여간 요즘에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도 아마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로 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노래, 음반이죠, 음반.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래도 좀 음미할 만한 그런 가사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뭐 위안을 받았느니 뭐 힐링을 받았느니 그런 내용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우리 자주 듣는데요.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그 전도서 7장이 아니라 7장 5절 맞네요. 네, 전도서 7장 5절. 전도서 7장 5절로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렇죠? 노래도 있고 뭐 노래 같지 않은 무슨 랩 같은 것도 있고 뭐 별 희한한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반면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노래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12장 11절.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과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일 그 분별 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쪼르니까 그 자기의 그 힘이 하나님께서 기르게 한 그 머리털에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몇 번에 걸쳐서 자기를 지금 마음을 떠서 자기를 속였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가르쳐 주면 그거 머리를 잘라 버릴 거라는 걸 그걸 뭐 예측 못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만 삼손 같은 사람이 아주 제일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라는 말도 우리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자,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에 뭐 무슨 이 증권 투자니 무슨 뭐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나 가장 그래도 이 땅에서 이 어떤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방법은 부지런한 겁니다. 사업을 부지런히 하든 공부를 부지런히 하든 뭔가 부지런히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정석이죠. 정석. 그렇죠? 자,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제일 뭐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든가 그다음에 느헤미야라든가 그다음에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다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아주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게으른 자들은 누구냐? 아빠 23절과 연결시키면요. 어리석은 마음에 어리석음을 듣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게으른 자는 배짱이처럼 기타나 치고 그렇죠. 노래나 부르고 풍류나 즐기고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선포를 들으면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공세를 바치리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지게 되고 또 공세를 바치는 딱한 신세, 즉 한 사람은 다스리는데 한 사람은 공세를 바치니까 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누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는가는 부지런하냐 아니면 게으르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이 장로, 소위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 선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아니죠. 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뭐한다 그랬습니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잠언에서도 확인하고 신약에서도 확인하고 신구약에서 다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은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25절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어깨를 펴지 못하죠. 이렇게 푹 숙이고 움츠리고 다니죠. 그렇죠? 숙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지금 뭔가 위축되어 있다 그러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 근심이. 그렇죠? 예,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어깨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게 된다는 얘기죠. 비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위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반대도 적용이 되죠. 반대는 뭐냐?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위축돼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것을 뭐 현대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글쎄요. 뭐 성경 말씀으로 상담을 받으면 뭐 좋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일반적인 상담, 심리학적 상담 뭐 이런 것도 뭐 일시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고 났더니 뭐 얘기를 좀 하고 났더니 뭐 속이 좀 후련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저 요즘엔 보니까 노인 상담, 무슨 상담, 청소년 상담, 뭐 무슨 상담, 별의별 상담이 다 있어요. 상담사가 또 이상하게 뭐랄까 뜨는 무슨 직종으로 요즘 블루오션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좋은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선한 말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과 그 치유책으로서의 말씀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로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요즘 테라피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 테라피 그러면 향기를 가지고 뭐 우리의 뭐 통증을 뭐 완화시킨다든가 뭐 신경통을 완화시킨다 할 때 뭐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고 또 뭐 무슨 테라피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로고스란 말이죠. 말로 하는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죠. 얘기를 쭉 듣고 말로써 그에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하는데 그건 좀 일시적인 것이고요.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것도 여기 굿이에요. 굿. 좋은 말이에요. 자, 이때 선한 말은 그냥 뭐 듣기 좋다는 뜻이 아니라 유익하다 이 말. 그 사람에게 이게 딱 맞는 말이다 이게 딱 맞는 말.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적 상담 뭐 기독교 상담 요즘에 뭐 기독교 상담학 해 가지고 뭐 신학교 가도 뭐 상담학이라는 게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상적 심리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엉터리 상담이 90%가 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기독교 상담 윤리학과 이런 나온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적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위로나 하거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기도 끝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잠언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으니라. 소중하다 이게. 적절히 말을 해야 돼. 적절히.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 해야죠. 자,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처방전을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진을 해가지고 딴 것을 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온몸이 좀 우그러들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막 발이 좀 막 이렇게 무거워서 질질 끌고 거수시고 뭔가 증상이 이상하고 막 힘들어 하셔서 입원을 했는데 파킨슨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기니까 잘 약을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시면서 약을 잡수시면서 많이 완화돼서 이제 정상처럼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3년을 약을 잡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담당 의사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파킨슨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던 여자도 막 서울대 무슨 신경과 의사인가 그랬는데 그래놓고 그 앞에 있는 의사가 뭐 오진을 했다든가 뭐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할머니는 무조건 잡수실 필요 없대. 그래서 진짜로 한 지금 6개월인가 끊었는데 멀쩡해. 그러니 뭐 그것도 큰 대학병원인데 일산에 있는 모 대학병원 이것도 괜히 또 얘기했다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가소연하겠어요? 그 새로 오신 의사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근데 한 6개월 동안 그 약을 안 먹었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 뭔가 오진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진율이 한 50% 돼요. 정확하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의사들이 뭐 일부러 오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뭐 의사인 척하면서 와가지고 성경 펴가지고 아무거나 적절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과를 먹는데 거기다가 식초를 발라 먹으라고 그렇게 처단을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빵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으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처방이 아니고 망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말로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실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왜 그랬더니 상담 좀 하러 왔는데 제가 그때는 사역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요? 했더니 그래도 형제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성경으로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목사님한테 가면 말이야 그냥 겁박을 하고 그냥 내가 무서워서 이제 오금이 떨려서 이제 못 가겠대. 그래서 그랬더니 막 성경 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도 못 사냐 하면서 막 위협을 가하고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또 별 희한한 목사도 다 있네. 그렇죠? 있잖아요. 양치기 목동인데 양을 잘 인도를 했는데 줄을 막 내리패는 막대기로 내리패면 그거 순간적으로 말 잘 들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 떨 텐데. 하여간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가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책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초림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은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께로 갑시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첫 번째 목적,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두 번째,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죄에게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욕심에게 우상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보지 못하는 것 자들에게 보게 함으로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렇죠? 주의 받아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을 설명해 놓은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오늘 잠언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씀이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선한 말을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우리를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기뻤으며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유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뭐 현대 심리학에서 이 말처럼 정확한 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냥 일으키고 살리고 아주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문제는 그 정확한 말을 우린 잘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말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침을 정확한 거기 혈에다가 딱 꽂아야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피가 쫙 통하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데, 비슷한 부분에 하면 효과가 반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사냥을 하는데요. 사냥을 하는데 실력 있는 포수는 장전을 해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새를 딱 보면 딱 한 방울 쏩니다. 한 방울. 저격수같이 딱 하면 탁 맞아요. 그런데 사냥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산탄총이라는 게 있어요. 산탄총. 한 100발을 그냥 쏘는 거야. 빠바바바박 그냥 빵 하면은 그중에 맞으면 좋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의술에서도 그래요. 한방에서 의술에서도 제대로 된 실력가는 딱 진맥을 하고 다 한 다음에 딱 약 한 첩 딱 지어줘요.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에 그거 딱 먹으면 딱 나아요. 이걸 호방이라 그러는데 중국에 한방에서 호방. 근데 그런 의사가 드물어. 아주 실력자 아니면은 정확하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방이라 그래. 잡방. 요거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세 개에 해당되는 약을 뒤섞어 가지고 짬뽕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줬어.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딱 듣고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왜? 이 사람은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얼얼하더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 뭔 소리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니 하면서 막 우물가인한테는 뭐라 했어요? 얘는 또 얘래. 이 사람은 또 물 마시는데 관심이 많어. 그래서 너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내가 생명수니라 하니까 거기서 탁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면 진단이 나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방식으로 딱딱딱딱 복음을 하면 예수님을 딱 믿게.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줘야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있나? 뭐 해당되는 정확한 말씀이, 그렇죠?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그냥 전체를 다 얘기하죠. 그렇죠? 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냥 장황하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찔림이 오면 되는데, 그 찔림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속사람을 모르잖아요. 속마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딱.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잡방이야. 잡방. 그냥 두루 많이 던지래. 그러다가 어쩌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왜? 너희는 정확하게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야, 나는 말이야 한 방에 딱 꽂을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 속마음을 투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요, 가짜로 걸려가지고 엉뚱한 약 받아가지고 이제 부작용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이상한 약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난다 그랬다가 잘못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전도서 11장 1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목을 주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뿌리라 이제야. 너 전도지 1000장 뿌리면 10명이 읽어보고 10명이 읽으면 1명이 관심을 가질까 말까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확률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7에게 또 8에게 목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4절.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무슨 소리냐?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다 되는 것처럼 요거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얘는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바람을 살펴가지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씨를 뿌리면 날아가겠지 하고 안 뿌렸어. 조금 있다 보니까 구름들을 보니까 이거 비가 오면 이것도 안 되겠지. 요 사람 보니까 뭐 이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 얘는 그냥 뭐 돈밖에 모르. 야 너는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 보니까 포악해. 아이고 얘는 나 죽이겠네 복음 전하다가.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덤빌 것 같아. 너는 아니야. 그리고 다 재보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뭐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절.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방을 써야 돼요. 어설프게 코방을 쓰면 안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좋은 말은 1차적으로 복음이겠죠. 1차적으로 복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가. 자, 그래서 25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형제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형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그 형제에게 꼭 적절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그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형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서 이 사람을 자꾸 올가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26절.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니까.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이때의 이웃은 거의 악인이란 뜻이에요. 못된 자, 아주 의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할 때,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의인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악인 자, 그래서 거기 사악한 자가 나와 있죠. 사악한 자의 길은, 그러니까 여기 이웃은 사악한 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빗나가게 만들죠. 사악한 자의 길은. 감옥에 가면요 전부 다 그래요. 너 어떻게 하다 왔어? 동네 언니가요 한번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요. 거기 가서 뭘 팔라 그래가지고 뭐 융자내라 그래가지고 돈 내가지고 뭐 물건을 하고 뭐 막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다단계 빠져가지고 막 허덕허덕 대다가 있니? 너는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떤 형이 좋은 데가 있다고 한번 한탕 하면은 또 왕창 본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그냥 뭐 마약 이거 좀 가방 들고 홍콩에 좀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막 비일비재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니까 막 성경을 막 신비를 비유를 뭐 다 풀고 막 하늘나라에 막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준다 그랬다고. 새 예루살렘에 무슨 뭐 아파트를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악한 자의 길은 유혹, 속이는 미혹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실제로 신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서 결국은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뭐예요? 그죠? 무슨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큰 생사람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뭐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다. 저 형제는 좀 이모셔널한 스타일이구나. 이 사람은 좀 이성적이구나. 이 사람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데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까? 이거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블랙리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더 심하게 만들었더만 또 자기네들도 결국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여서 남은 뭐 요즘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란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죠? 27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사냥해서 이제 잡았으면은 그거를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삭에게 사냥 사슴 고기인치 만들어 가지고 바치듯이 먹어야 되는데 사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씻기도 귀찮고 요리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냉동고에다 처박아 놔가지고서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기가 사냥해서 얻은 재산을 귀중하게 해서 부위별로 다 잘라서 머리는 고양이 주고 여기는 내가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털은 또 해서 뭐 해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자, 영적으로 보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공부했다. 아침에 주일 썬데이 스쿨에 주일 학교에서 배운 거 이게 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거였구나 이거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죠. 영적 재산을. 설교 때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이것도 이렇게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후 성경 공부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거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간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들은 걸 뭐 메모도 해놓은 거 없고 뭐가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머리가 하얘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그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냥 싸그리 싹 잊어버려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 그렇죠. 오늘 딱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정말 찔림이 왔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듣고 정말 내가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자 그랬는데 내가 영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자 그랬는데 너무나 느슨하고 냉랭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에베소로 가든 엠마오로 가든 형제들이 마음이 타올랐다 그랬는데 그런 체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게 소중히 여기고 그걸 되새기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죠? 손은 먹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가르쳐줬을까요?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소화가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로운 일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친다. 삶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죠. 죄 싹슨 사망인데 우리는 죄가 제거되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이제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 아래 그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앞에 사망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옥과 지옥의 열쇠죠.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어디까지 갑니까? 셋째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은 정말 이 사망이 있는 곳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은 28절까지, 자 12장까지 우리가 맞추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13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사냥해서 잡은 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까지 또 굽지도 아니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소화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진 게 아니라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이러한 모든 좋은 재산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서 정말 잘 소화해내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하신 것처럼 소화를 해서 내 것이 되어야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일들 우리가 행한 일들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했죠.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니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